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인 신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선포하며 시작. 주님이 당신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은 사망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위험 수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그죠? 이 코로나 시즌이 힘들고 있는데 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멈추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멈춰질까요? 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면역이. 그래서 집단 면역이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또 이것이 면역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이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이 코로나는 영향을 우리 삶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것이 면역입니다. 면역. 그래서 지금 이제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이제 뭐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거의 80% 전체 인구의 54%가 백신 2회 접종을 마쳐서 또 이제 조만간 12세에서 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또 백신 접종을 이제 계획하고 있어서 또 백신 확보도 너무 많아서 이제 환불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이렇게 일찍 접종에 임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집단 면역에 가까이 4월 말쯤이면 거의 이제 면역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뉴스 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서 전 세계 중에서 처음으로 집단 면역을 이루는 국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계속 접종을 하고 있지만 좀 더디죠. 그래서 219만 5,490명 정도가 지금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98,760명. 아직 저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면역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 하나 이렇게 맞아서 가족 중에 대표로 누구 하나 딱 맞는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면역력을 갖는 게 아니죠. 그죠?
다 맞아야죠. 다 맞아야죠. 다 맞아야 면역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해서 잡아서 그 살을 구워서 먹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는 그 집에는 이 사망의 심판이, 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그 어린 양을 취하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살피고 5, 6월 달은 이제 잠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0가지 재앙, 이제 지난 금요일도 나눴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그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러한 이제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가 막 생기고 또 파리가 막 들끓고 막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애굽이 맞이하게 돼요. 그 10번째 재앙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 땅,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재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쫙 일으키시면서 애굽 사람들과 온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요.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든 역사와 모든 걸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이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9가지 재앙이 내릴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도저히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첫 번째 것, 첫 번째 자신의 가정, 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소중한 우리가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뭐 자존심이나 관계나 뭐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세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 손을 들라 그렇게 말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리고 계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우리가 회복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버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고난이 있을 때 일찍 깨닫고 돌아서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거부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또 거역할 수 없는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가고 죽음이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구워 먹고 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이 사망이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넘어간다라는 유월절의 뜻이에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리처럼 죽음에서 노임받게 된 이 절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기념하고 있어요.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애굽 사람의 장자는 무조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무조건 다 살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무조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무조건 다 살리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금요일 날 잠깐 나눴지만 우박이 막 쏟아지고 그럴 때 7번째 재앙까지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박이 쏟아져서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들에 자기의 가축들과 종들을 내보내지 않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생명을 다 보존합니다. 가축들을 다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도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보호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교회에 몸담고 있다. 그럼 난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그러리라 생각해서는 안 돼.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삶에.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삶에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서 그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네.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군대에서 다 초코파이 주고 막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저도 믿겠습니다 해서 막 단체로 막 세례주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 진짜로 주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올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죽음이 넘어가는 조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들어가는 입구 문,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 문 위에 있는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 집은 내가 사망이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조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이것이 칠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칠해져 있어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어린 양을 취하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것을 지켜야 돼. 그럴 때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민등록증 갖고 있다고 이것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무조건 애굽 사람이라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린 양을 취하고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겠죠. 그 집도.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의 순종이 문제예요.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이 딱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럴 때 정탐꾼을 보내서 살핍니다. 그럴 때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기생 라합이 숨겨줘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해줘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들어갈 때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그 집에 있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요. 너의 집과 너희 아비 집과 모든 식구를 너희 집에 다 불러 모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족을 다 모아 놓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붉은 줄을 메어 놓고 그것에 동참할 때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살게 되어져요. 이 기생 라합의 집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돼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육적인 출생이 난 이스라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유월절의 실체인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실질적으로 믿고 우리는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장차 앞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상징하고 있는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유월절이 속한 달을 새해 첫 달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1년의 첫 달이 되도록 만들어라.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이 되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해 첫 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연애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해줄 게 많아. 이제 너하고 나는 이제 1일이야,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데이트할 때 1일이야,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뭔가 이벤트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진규 형제가 참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까? 난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요즘 다 그런 것 같아요. 100일, 200일 그 되게 막 계산해서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리고 아주 그냥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숫자 계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너하고 나는 첫날이야. 1일이야. 오늘부터 1일. 우리 아이들도 1일이 있나? 은규는 1일이 있어요? 아직 없나? 아직 없을 나이인가? 온유는 있을 것 같아. 얘는 활발해가지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 의미. 근데 이것이 정말 자기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 의미 부여를 잘합니다. 잘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은 모든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달로, 그러한 해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걸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가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큰 일을 당하고 나서 크게 아프거나 아주 그냥 쫄딱 망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야 이제 난 다시 태어났어 난.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사람들이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이 그러한 달이에요. 그러한 의미의 시작입니다. 이 유월절로 인해서 완전히 AD와 BC가 달라지듯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도저히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건 누가 그 어떤 권세자가 힘을 써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거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이 달이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명령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신 실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바로 이 영적인 유월절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 애들 키우는 목적, 함께 살아가는 목적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 그런 명령을 그렇게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삶에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삶의 반전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유월절의 실체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건,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그래서 내 위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치 미국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가세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가족이 빠짐없이 참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리세요. 3, 4절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어린 양을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모든 가족이 그 어린 양을 취하는 것에 동참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백신이 식구 대표 하나가 맞는다고 다 면역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어린 양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식구가 다 동참해야 돼요.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동참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주님께서 살을 주시면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을 의미하는 거다. 이 살을 먹어라. 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동참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저희 교회는 그냥 세례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들까지 다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 고백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백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합니다. 이 유월절에 모든 식구가 다 취하도록, 이 어린 양을 취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식구의 적고 많음을 잘 계산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보면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무가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거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의 식구와 함께 양을 취해서 함께 먹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을 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식구가 다 동참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식구 하나가 대표로 나와서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으니 우리 식구가 다 구원에 이르고 축복을 받을 거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잘 전수,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아이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어린 양을 취해서 구워서 먹듯이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부모가. 할렐루야. 남편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내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중보해줘야 돼요. 이 다 동참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취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애들이라고 막 무시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먹도록 해줘야 돼요. 큐티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도록 다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그렇게 6절, 7절, 8절에 보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향 선택이 아니에요. 취향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이 발효되지 않는 그러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을 나물과 함께 먹어라. 쓴 나물.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난 나물이 싫은데, 난 나물 안 먹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마치 취향 선택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야, 고기는 양고기보다는 장어지, 장어. 장어구이지. 하나님, 저는 장어구이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앙생활을 그런 취향 선택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애들이 쓴나물 싫어하니까 소세지, 부대찌개하고 소세지하고, 그렇게 우리 집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잘났어요. 정말 잘났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서 자기 받아들이기 편할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물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서는 그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가족조차도 미운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는 좀 그러니까 그냥 이웃 정도까지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안 되는 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의지로 안 되네요. 정말. 내가 완전히 죽어지도록 주님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꾸지 말고 내가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성령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난 주일 예배하는 게 좀 힘드니까 다른 날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휴양지 가서 하겠습니다. 그냥 바닷속에서 나 하겠습니다. 그냥 선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은 특수 상황이니까 집에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중심을. 할렐루야. 취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소홀하게 혹은 하찮게 취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불사르라. 날것으로 먹지 마. 하나님 저는 회 좋아합니다. 회. 육회 최고예요. 육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회 좋죠. 그죠? 취향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보쌈 맛있죠? 보쌈? 그죠? 전 보쌈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날로도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만큼 수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숫자에 맞게 먹을 수 있을 소화시킬 만큼의 양을 정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홀령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라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좀 남겨두어서 배고플 때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세요. 아까워도.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운 생각이 들면 순종하지 못해. 염려. 이 세상에 염려, 걱정이 찾아오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라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죽든지 살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변질시켜서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고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불호의 문제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백신이 겉모습만 백신이고 속에 증기에 증류수를 채워서 팔았던 것처럼 그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어요. 백신 만드는 매뉴얼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보관하라고 하는 그 매뉴얼 그대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찮거나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 직책들 여러분 대충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전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할 때도 지금 막 전심으로 찬양하듯이 기도할 때도 정말 내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충 막 예배 늦고 교사가 막 맨날 지각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 대충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킨다 하면서 드리는 6월절에 임하는 모습, 우리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또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막 정장 마치 입고 먹듯이 이런 상태로 막 신에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거 어떻게 불편해서 먹겠습니까? 배 터지게 먹으려면 홀가분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 그러나 유월절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손에 지팡이 잡고 발에 신 신고, 왜냐하면 급히 떠날 수 있도록. 이 밤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장자들이 다 죽고 통곡 소리가 애굽을 메아리치자 불러요. 급히 불러서 빨리 떠나라고 해요. 빨리 떠나라고. 급하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갈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으면 발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식구 어린아이까지 다 동참하라 하셨으면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망의 상태,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린 양이신 주님의 피로 덮여져 있는가? 덮여져 있나요, 여러분? 덮여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피로 덮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는, 죄가 정말 내 가정을 침범치 못하는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피가 없는 모든 곳에는 심판이 임했어요. 죽음의 심판.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신 주님을 영접한 자, 그 피로 덮여져 있는 자가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대표 하나가 믿는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동참하도록 주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리세요. 요한복음 6장 그 다음 장 53절 한번 봅시다. 53절에서 57절 53절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 먼저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요한복음 6장 53절 찾으셨나요?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 어린 양이신 주님의 그 피에 동참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받아들이는 그 자, 누가 대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자가 사망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는 가정, 하나님 나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주일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급격하게 신분이 변화되는 반전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노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예표합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그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대표로 믿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에, 주님의 살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들까지 다 믿게 하시고 내 부모 세대도 믿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이 어린 양이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 구원의 삶,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